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4절 말씀을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방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에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여러 이방 국가를 심판하셨던 이유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보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모스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죄악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일까요? 당시 유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진 모든 가르침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전해준 가르침들을 조금도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다의 죄악은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조상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따라서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신이신 여호와를 이 예루살렘이라는 선택된 도성에서 섬기도록 명령받았던 이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애굽의 신, 바알신, 몰록신, 아스다롯의 신 등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즐거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 나라가 분열된 이후로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였기 때문이죠.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는요, 언제나 자신들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징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이 남쪽의 유다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성전 때문에 남유다로 넘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지금 유다가 하나님에게 정죄를 당하자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함께 예언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회의 법조계에서 부정한 뇌물수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러분 혹시 영화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 홀리데이에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대사처럼 이 법적인 소송이 열렸을 때 가난하고 무지한 자가 이 유지한 자로부터 은을 받은 재판관들 때문에 죄인으로 선고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요,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재판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의 부자들은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악은 바로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아버지가 산당에 바알 우상을 섬기러 갔다가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매춘부와 관계를 맺고 나오자 그의 아들이 그것도 모른 채 다시 산당에 들어가서 매춘부와 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나 산당들에는요, 몸을 파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장 많이 있었던 우상의 신전이 바로 바알 신전이었는데 이 바알이라는 신은 비와 태풍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알을 믿는 많은 신자들은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땀을 흘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을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악은 바로 사회의 타락상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인 범죄 말고도 또 다른 죄악이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당 잡은 옷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들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들이 빼앗을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채무자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권자들이 그들의 옷을 빼앗았다고 할지라도 밤이 되면 그것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옷은 가난한 채무자들이 밤에 추운 추위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옷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이 말씀이 8절의 성적인 범죄랑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에게서 옷을 빼앗은 부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신전에서 매춘부들에게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이들과 많이 다릅니까? 매주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진 우리들의 모습은 이들과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나 되는 죄악들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태도는요,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높아진 것은 낮추시고 낮아진 것은 높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아끼면서 또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